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신학적 교리를 객관적으로 해설해 볼 건데요.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문헌이 우리가 아는 주류 과학의 견해와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조되는지 그 세계관의 충돌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텍스트의 저자가 제시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머릿속에 딱 세팅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억 년 전에 일어난 물리적인 대폭발이냐, 아니면 불과 6,000년 전에 있었던 치열한 영적 전투냐. 이건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주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 빅뱅과 새로운 우주론입니다. 이 파격적인 대안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베이스라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류 과학의 시간표는 이렇잖아요. 150억 년 전에 아주 작은 특이점이 쾅 하고 폭발해서 우주가 시작됐고 그 후로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태양계가 생기고 또 45억 년 전쯤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고 나서 고생대생물도 출현했고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섹션, 빛과 물질의 기원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과학적 관점이 이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이 교리는 만물의 기원을 진화나 대폭발이 아니라 전투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냥 중성자 빛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이른바 음양의 속성을 가진 마귀신한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순간, 그 신성한 빛이 우리가 아는 우주의 물리적 물질들, 심지어 우리 사람의 육체로 쪼개졌다는 거죠. 물질의 탄생을 신이 포로가 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진짜 독특한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다들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 아니 대체 그 6,000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저자는 이걸 성경의 연대기를 통해서 아주 특유의 방식으로 계산해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다는 그 기록 있잖아요. 여기에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구절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6일은 사실 마귀 지배 아래서 쌓아온 6,000년의 우주적 투쟁 기간이고 다가올 7,000년대에 드디어 마귀가 소멸하고 신성한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수학적이면서도 예언적인 계산이죠. 그리고 제가 이 텍스트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저자가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려 현대 과학의 끝판왕, 양자 물리학을 훅 끌어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물질을 극도로 쪼개면 결국 미립자, 그러니까 빛의 알게르 상태가 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걸 가리키면서 봐라,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이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빛 입자라는 걸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랑 첨단 과학을 이렇게 엮어내다니 꽤 신선한 접근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섹션은 동서양 예언의 만남입니다. 저자가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며 주장을 펼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동양의 예언부터 짚어보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예언서적 격암유록의 한 구절을 딱 가져옵니다. 천신부의 지귀승, 직역하면 하늘의 신이 지고 땅의 귀신이 이겼다는 뜻인데요. 텍스트는 이걸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신과 싸워 패배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해석합니다. 창조주가 지상의 통제권을 잃어버렸고 지구가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락했다는 아주 비통한 탄식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동양의 예언을 서양의 성경이랑 바로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동양 예언서에서 말하는 귀신 지배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영들을 완전히 똑같은 선상에 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동서양이 양쪽에서 증언하고 있다고 묶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구름 위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전능한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져서 현재 땅 속의 불기운으로 아주 물리적으로 갇혀 계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양심 속에 숨죽인 채 영적으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파격적인 관점입니다. 네 번째 섹션, 마음과 우주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빛의 속도와 우주의 공간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다루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누구나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우주가 진짜 6,000년 전에 생겼다면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날아와야 하는 저 우주 끝의 별빛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건데, 물리적인 한계만 놓고 보면 6,000년 안에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이 난관을 텍스트는 어떻게 돌파할까요?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립니다. 여기서 마음 혹은 양심은 우리 머릿속의 단순한 뇌작용이 아니에요. 빛의 속도라는 그 물리적 한계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영적인 중성자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그 순간 1초의 딜레이도 없이 우주 끝에 바로 도달해버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속도를 가진 게 바로 마음이라는 논리죠. 이걸 설명하려고 저자는 성경의 잠언 구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를 가져오고요. 거기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인해천 사상까지 끌어옵니다.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무한한 속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6,000년 만에 만들어졌든 물리적 빛의 속도가 어떻든 그런 제약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합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양심. 이제 거대한 우주 이야기를 우리 개인에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막 별빛, 우주적 투쟁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리는 이걸 우리 내면 아주 깊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쑥 가져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과 마귀가 섞여 있는 복합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속성, 양심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마귀의 속성인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겪는 그 내적 갈등이 사실은 우주적 전투의 축소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파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해요. 대신 고린도 전서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는 구절에 주목하죠. 내 안의 욕심을 완전히 이기고 사망을 깨뜨릴 구세주가 오면 죽어서 어디 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지상에서 물리적인 죽음과 고통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아주 극진적이고 현세적인 고언관을 보여주죠. 자, 오늘 우리는 주류과학에 익숙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 낯설지만 치밀한 교리를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모든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텍스트의 논리대로라면 선과 악이 치열하게 맞붙는 우주의 진짜 전쟁터는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 사이가 아니라 어쩌면 매일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작은 마음속이 아닐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을 한 번쯤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